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윙 하고 나르다가 꿀단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꿀단지 입구 주변에 달콤한 꿀이 있어서 그 주변에서 꿀을 먹다가 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안에를 보니까 저 꿀단지 속에 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했어요, 파리가. 그래가지고 꿀단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열심히 꿀을 빨아먹다 보니까 날개도 꿀 속에 빠지고 다리도 빠지고 몸통도 빠져가면서 점점 꿀 속에 쑥쑥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허둥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이때 불나방 한 마리가 꿀단지 위에서 날개를 치며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 넘겨주셔야 돼요. 저 불나방이 꿀단지 속에 빠져있는 파리를 보고 놀려댑니다. 야, 이 멍청한 파리야. 너 욕심이 지나치구나. 그냥 위에서 조금 꿀 빨아먹고 말지. 꿀단지 안에까지 들어갔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불나방은 이 파리를 놀려대는데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 방에서 날개를 치며 보란듯이 빙빙 돌면서 파리를 놀려댔습니다. 등불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이 불나방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등불로 가까이 가다가 파리를 놀려대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불 속으로 확 뛰어들어서 불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파리처럼 살면 안 된다. 불나방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인가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핵심. 이게 뭐냐면요. 욕심에 빠져서 욕심에 눈이 어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도요, 동일하게 이 욕심에 관한 것, 정욕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이솝 우화 어린아이들에게만 주는 그런 교훈의 동화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듣고 읽어야 되는 청중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요, 교인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신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과 멸망의 원인이 뭐냐? 오늘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신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다툼, 싸움, 우리의 모든 시기 질투의 원인은 정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욕이 뭔가요? 정욕?
오늘 이 정욕에 대해서 정의가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요. 4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욕이 뭐냐? 여기에 정의가 딱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과 세상 하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바로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속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정욕입니다. 정욕. 이 정욕은 마귀와 우리 욕심, 우리 마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솝우화의 파리뿐만 아니라 저 죽을 줄 모르고 불나방이 날개를 치며 풀 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달콤한 것, 화려한 것 찾다가 불살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 정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욕심과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으로 살고 육신에 매여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 여러분, 우리를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욕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정욕이요 우리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도 섬기고요 부적도 딱 써다가 가지고 다니고요. 내 육신의 쾌락,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정욕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사역을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세상도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신문 보는 거 좋아합니다. 뉴스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여러분 아주 우리 한국 사회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아주 뜨거운 주제가 하나 있어요. 군인들, 이 군대 내에서요 여자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공군에서 어느 한 여자 중사 군인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거를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여중사를 보호하지 않고 2차 피해를 가하고 아무리 호소하고 호소해도 그의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국방부 아주 깊숙한 곳까지 썩고 썩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성적인 정욕의 문제, 성추행의 문제가요. 아주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정농단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가요, 어떤 수산업자가 뇌물처럼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좀 타보십시오. 이게 뭐겠어요? 이거 가지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요, 며칠간 타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이 뇌물 아니냐? 여론이 들끓으니까요. 여러분 이 국정농단 비리를 파헤치던 특별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방까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 원인이 바로 욕심, 정욕 때문인 거예요. 정욕.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이 욕심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 정욕,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요. 어느 날 목욕하던 여인을 보다가 음욕이 올라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음의 죄를 짓고 치욕스러운 여러분 그런 치욕을 경험하게 돼요. 정욕은요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일들을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욕심이 다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정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에 우리 속에 정욕이 있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욕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고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열심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 명예를 위한 것인가? 내 성공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여러분 기도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얻는 능력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복받는 건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재물 얻는 능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단지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욕심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기 싫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배우는 것마다 쏙쏙 이해가 되고 영어도 수학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도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좋은 대학만 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내 목적을 위해서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요, 그건 정욕적인 기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목적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무조건 1등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서 시험지를 훔쳐서라도 그거 보고 공부 잘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최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 우리 교회 주비전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면, 야, 최 목사가 목회 잘한다고 소문나고 우리 교인들 어깨 좀 피고 다니고 그런 교회 되라고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건요, 아무리 교회 부흥이지만 정욕적인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안에 욕심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정욕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여러분, 이 정욕을 갖고 사는 모습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돼요. 4절 시작. 간음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욕으로 세상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간음. 세상을 사랑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세상의 미신들 다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셨는데, 정욕의 교회는, 정욕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참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 정욕과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속에서 고민하고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도 사랑하시고 큰 은혜 베푸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욕의 문제, 여러분, 이 시련, 이 유혹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7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이번에는 다 같이 우리 학생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이번 첫 번째로요, 정욕을 이기려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고 기도 응답도 막는 이 정욕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을 심어주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떠나요.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됐어요. 그게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몇 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1907년 이 한일 합방, 여러분 치욕스러운 이 굴욕을 당하고 38년 지나서 45년에 해방했어요. 더 이상 일본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하고 억압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패전국으로 대한민국은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주권이 있고 나라가 있는 특권을 누리고 여러분 이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일본식 이름, 일본 옷, 여러분 일본말 억지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군사남부에서요, 이 호남평야, 김제평야에 나온 그 차진 여러분 이 식량들, 그 쌀들을 수탈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 황제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는 여전히 일본 왕을 섬기고 신사참배하고 일본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정신 이상자예요. 그 사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이미 대한민국이 됐는데 왜 일본을 섬깁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저 마귀의 나라, 죄악과 사망,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저주와 두려움과 사망과 질병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감격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마귀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정욕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정욕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이제 8절인데요. 8절 초반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8절을 다 읽는데 우리 최종원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까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여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뭐냐? 죄를 떠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이 두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쏟아 부어 돌이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죄악을 멀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 말로 했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죄악들,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점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궁합을 보고 무당 찾는 그런 미신적인 일, 여러분 이거 다 끊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던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간음하고 바람을 피운 것 회개했으면 정욕을 끊고 청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욕이 떠나고 마귀가 떠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지막, 여러분 우리 실천사항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삽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욕이, 욕심이 내 안에서 나를 막 끌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 정욕적인 생각이 물러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쉴 때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 어디서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선택과 일하는 것, 모든 것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말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 손목에다가 띠를 딱 WWJD 이거 붙이고 다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모든 일상생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업할 때, 만나는 사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정욕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정욕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벗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콤한 꿀을 찾아 헤매던 파리와 같이 눈에 화려해 보이고 만족시켜줄 것 같은 불꽃을 향해 날개짓을 하던 불나방처럼 하나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사오니 마귀의 유혹에 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주와 흑암의 권세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축복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